여러분 3주 전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시나요? 4개의 고사성어인데, 된 단어로 됐는데 고사성어인데 뭐예요? 이때는 이야해야 돼. 이야. 어떻게 그거를 3주 전에 기억하세요? 예. 우생마사였습니다. 그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왜? 홍수 때 보다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익사하게 됩니다. 소는 수영을 못하니까 그냥 물살에 끌려 그냥 그 헤엄치고 가다가 강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잘했어요. 그죠? 순종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그런데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죠? 뭐 좀 타이틀만 얻게 되니까 애가 완전히 이상한 애가 돼버린 거야.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야.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얼마나 아버지와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건 어디서 배우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기의 뜻은 없고 마치 소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설교 가운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의 위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다 같이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단은요 지금 자기 손에는 칼 하나 있고 그리고 부하 모두 합해서 몇 명? 문제가 어렵습니까? 요나단하고 그와 부하고 몇 명? 2명이에요, 2명. 블레셋은 수십만 되는 그 부대가 있는데요. 요나단은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는데 비록 내가 2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치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때까지 일본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어요. 마치 전 세계를 다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일본 사람들이 이 원자탄 한 방 맞고는 그냥 전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천황이 그냥 항복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요나단의 그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그의 종교 행위를 하나씩 함께 봅니다. 설교 노트를 함께 보면 종교 행위를 보면 생활을 보게 되면 18절에 우리 읽은 앞절에 보면요.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 가져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왜 가져오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그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상당히 거룩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죠? 전쟁 중에 또 제사를 드리자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아이야 제사장에게 잠깐 뭐 그럴 필요 없겠네. 그냥 내 손을 거두어라. 무슨 말이에요? 제사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제사 안 드려도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뭘 제사는 뭐하러 드려? 간도. 아주 그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가다가 다리가 막 너무너무 흔들리니까 곧 흔들려 물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이번 주일 명성제일교회 예배 가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100만 원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정말로 다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람도 없고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가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도착하게 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 하나님, 아까 100만 원은 내가 너무 아까 급해서 그랬고 사실은 한 50만 원으로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아니면 차라리 없는 것을 하시든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리가 막 흔들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사님이 기도 다시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을 때 정말 교회와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참 뭐라도 할 것 같은, 내가 정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하다가도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만 하면 가는 길에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헌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사울의 문제는 자 보세요. 사울은요,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전쟁하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고 부적처럼,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종교 생활. 여러분 종교 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인간이 부족하니까 신을 향하여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절에 가고 열심히 교회 가고, 그러나 내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기도 안 해. 여러분 종교 생활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피곤해요. 여러분 절에 나가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가는 건데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 보세요. 그는 종교생활은 서툴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뭐가 두려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나가게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특징이 뭐냐? 기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기쁘고 자녀가 떨어져도 기쁘고 잘 돼도 기쁘고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기쁘고. 신앙생활하면 특징은 뭐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귀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사실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가 없으면 주일날 좀 많이 빠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주일날 매주마다 보고를 듣는데, 목사님 교인들이 그전보다 더 많이 오고, 그런 얘기하고, 이하도 했고, 이하 뭔데 나도 모르는 이하는 또 뭘 그런 걸 하고, 제가 마음속에 조금 시험 들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의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11년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가 없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한 주간 동안에 늘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두 번째 3번 보면요, 이 전쟁 중에 사울이 갑자기 전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24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데,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대답하기도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하였으니, 영어로는 in distr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전쟁하다가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디스트레스 된 거예요, 지금. 화나는 거예요,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는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because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있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지금 뭔가 잘못 보는, 이 블레셋이 누구 원수라 그래요? 내 원수다. 아니, 블레셋이 왜 자기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지. 그 아들 요나단은 할례 없는 것이, 다윗은 저 할례 없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고 드는구나. 그런데 이 사울은 블레셋을 자기 원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저놈들에게 보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려면 지금 이기고 있는데 쉬지 말고 백성들 음식도 먹지 말고, 음식 먹는 시간 아깝잖아. 초전박살 내기 위해서 오늘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그리고 전쟁을 끝내도록 하여라. 그래서 내가 지난날 내 명예가 실추되는데 이번 기회에 내 명예도 높이고, 그러면서 엉뚱한 금식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금식할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아니, 금식할 땐 금식하지만 지금은 먹고 힘을 내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주 엉뚱한 명령을 내려서 백성을 피곤하게 했더라.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울처럼 뭐 꼴핏하면 제사 드리자 그러고 금식하라 그러고, 그랬다가 또 뭐 하지 말자 그랬다 그래.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기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제 자신을 보게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가 창피해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와. 제가 기도하는 곳에 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욕심을 챙길 때가 있었고, 우리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믿음 안에 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저는 콧물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 알았어요. 어떻게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우리 착한 우리 성도들 절대로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야지.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나가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인 성도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적용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부모로 자녀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함부로 내려가지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없는지, 너 이거 공부 이번에 1등 하지 않으면 너 잠도 자지 마. 이거 사업에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너희들 퇴근도 하지 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늘 조심하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지도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생활 세 번째로 보면 종교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여러분, 종교생활은 참 보기는 거창한데요. 그 마지막은 뭐냐?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는데 종교생활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응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사울이 바로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보았거든요.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다 같이 뭐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했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피곤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마지막은 응답도 없고 집안은 망하게 되고. 제가 수양관에 있으면서 3주간 동안 인터넷 뉴스를 끊고 바깥 세상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광복절 특사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의정부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 듣고 나올 때 교도소 나올 때 다른 거 없이 성경책을 하나 손에 꼭 안고 가슴에 끼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도 아마 신문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도소 2년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원래 여기는 이 집안이 도교의 아주 그 아버지 때부터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랬는데 김장한 목사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창피하지도 않은지 말이죠. 성경책을 들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당당하게 나와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김모 무속인, 여러분 다 아시죠? 김모 무속인을 나의 경영 멘토라고 모시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증권가에서는 특정 날짜의 주가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사람으로 하여튼 이 사람 얘기하는데 투자하면 그냥 대박이야. 그러니까 최 회장은 이 사람을 멘토로 모시고 수천억이나 되는 돈을 송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회사 돈을 횡령한 죄로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고 나중에 그분이 증언하잖아요. 내가 뭔가 홀린 것 같았다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사주팔자 보고 물론 귀신이 주가를 맞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마지막은 비참하게 떠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6절 우리 설교 노트에 다 있죠. 4번 다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은 아침에 태양처럼 여러분의 가는 길이 환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전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 향한 놀라운 복을 더 많이 빌어주라고 제게 말씀하시고 더 많이 복을 빌어줄 거예요.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서 사울 왕이 금식 명령 내렸다 그랬잖아, 그죠? 사울이 요나단이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꿀을 찍어 먹어버린 거예요. 꿀을 먹은 거예요. 나중에 왕이 누군가 지금 금식 명령을 어겼다는 얘기를 듣고 제비를 뽑았더니만 요나단이 딱 걸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 아들이라도 내가 법대로 너는 저주받을 거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예요. 뭐든지 그냥 법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처리해버리겠다고 하는. 아니, 레위기에 보면 부지 중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왕이 또 그렇게 얘기는 했겠다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요나단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 요나단이 얘기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모르고 꿀을 먹긴 했지만 악법도 법인데 아버지 명령을 어겼고 아버지 권위를 추락시켰고, 그래서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할 말이 왜 없어요, 그죠? 아버지 정신 좀 차려요, 좀. 말이나 돼요, 그게 금식 명령. 잠 깨워서 미안해요. 좋으신 분들은 미안해요. 아니, 아버지도 너무 그게 말이 막 되들을 수 있죠, 그죠? 아버지에게 되들을 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싸우는 사람을 알아요. 블레셋과 싸울 때는, 죄와 싸울 때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해서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싸워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요나단이 내가 죽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내가 죽겠나이다 한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백성을 앞에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뒤에 읽으면 백성들이 왕이시여, 아니 되옵나이다. 아니 되옵나이다. 당신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 민족을 블레셋에서 건지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죽일 수 없나이다. 모든 백성이 막 볼때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살리게 되었고, 요나단만 살아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47절에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는 모든 대적곳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모든 승리는 누구를 통하여? 종교적인 광신자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책처럼 Jesus continued. 오늘 성령 시대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컨티뉴 되는, 계속되는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함께 웃어봐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 그 아들 주승중 목사님, 교수님이었죠. 그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여름에 설교도 하셨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그분 간증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48세에 1944년에 순교당하시고, 그분의 아들, 큰아들도 7년 후에 공산당에 의해서 또 순교당하고,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여러분 주승중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자기 정말 솔직하게 젊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너무너무 하나님께도, 아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께도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당신은 신앙 지키면서 선교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가족은 뭐야? 가족은 뭐해?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평양에 가족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가니까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영하 20도가 되는 추운 날씨 가운데 밖에 버려지게 되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버려지게 되고, 정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나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짧게 보니까 그것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다 버림받았다 생각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고백하는 간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가족들을 다 버린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가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 사형제들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주시고, 그 집안의 자녀들이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극동방송을 위해서, 주승중 목사님은 장신대 교수님 있다가 우리 교회 설교 끝나고 몇 주 후에 주한 장로교회, 우리 교회 설교하고는 다 잘 되어 보니까 다 주한 장로교회 그 몇만 명 되는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고, 내가 돌아보니 이분이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물론 그 당시에 십자가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일 하루 지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또 봉사하시는 많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회사에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 참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만 안 믿는다면 내가 무슨 짓을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 믿음 때문에 내가 참고, 믿음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소외당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요나단처럼 살아가야 돼요. 2015년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전 우리 명성의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믿는 그 기쁨, 그 축복, 그 희열 누리는,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울과 같은 종교 생활을 오늘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해요. 종교 생활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어요. 안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만 바라보고 요나단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Jesus continued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